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잘 알다시피 백종이거든요. 발꿈치, 발음이 안 되네. 발꿈치를 씻는다라고 해서 편안한 때가 가장 오곡이 익어가는, 그래서 백중 때는 이렇게 과일을 공양 올리고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해서 천상에 태어나길 바라나고 또 극락에 나시길 바라나고, 혹여라도 조상님들이 또는 인연되어 생명 그 자체가 불안하고 불편한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해소하고 편안한 것으로 연결시켜 드리고자 하는 원력에 의해서 목련존자가 발언을 했고, 2500년 전에 시작이 된 이 백중 우란 문제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7월 보일, 음력으로 7월 보름 아닙니까? 7월 보름날은 이렇게 조상들에서 공양하고 예경을 드리면 지옥문이 활짝 열려서 고통받는 모든 생명이 해탈지견을 얻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지혜 지력이 잘 이루어지시는 그 공덕 예를 올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허락됐으면은 신중단 기도도 같이 좀 했으면 좋을 텐데,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면은 또 저를 원망할 테니까. 원망해. 앉아서 금방 뒤틀면서 어떻게 오래 하나 이거. 내가 다 옛날에 살아봐서 다 알거든. 근데 정성을 들이면 늘상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세상에 헛된 건 하나도 없어요. 머리카락이 자라난 것처럼, 손톱이 자라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성을 갖고 살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우리의 인식은 좋은 것은 보지 아니하고 불편한 것은 내 거라고 자꾸 우기는데 이 어리석음에 있어요. 괴롭고 불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다 자기 것만이라고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건 고통이고요. 내 본질부터 가난, 병, 불행이 없다라고 하는 지혜, 지력을 얻으면 이 사람들한테는 고통과 불안과 불평과 걱정, 근심은 스스로 해탈을 되어지고 벗어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진리를 조금만 알아차리고 이해하시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 이제 서가세존의 위대한 점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도 똑같은 생명체 이 세계가 그대로 다 해탈지견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뭔 얘기를 하는지. 생지장보살 명부전의 원불, 이게 제가 늘 여기 앞에 적어놨거든요. 상한이 그랬어요. 항상 편안한 세계를 도모하고, 조상님들도 그렇게 영각을 편안하시게 발언하고 내 삶도 그렇게 편안해지기를 발언해서 하는 것이 이게 상환이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상한이에요. 항상 뭐죠? 편안한 거예요. 안 편하면요, 태산 같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도 불안하고 괴로운 거예요. 또 재물이 늘 그걸 촉박받고 촉탁을 받든다 이러거든요. 지불해야 될 게 많고 줘야 될 게 많은데 줄 게 없으면 다 그것도 고통이에요. 그래서 가진 자는 베푸는 자의 모습을 살기를 원하고, 불편하고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결핍을 채워주고 그것을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장보살의 원력이고 불교의 핵심이에요. 누구든지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채찍은 다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억압과 촉각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베풀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지장경에 의하면은 지장보살님을 그려서 쓰거나 사경을 하거나 또 이렇게 원도를 모시는 것은 다급생내 제업장이 소멸되고 사람이 원하는 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지장경에 잘 설명해 놨습니다. 읽어보신 한글 지장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 지장보살님을 그동안 보시하시고 도와주시고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해요. 제가 평생 짊어질 은혜고 공덕이고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 원불 명단은 제가 지니고 제가 축원하고 예경을 할 것입니다. 머리 깎은 저 인연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일제
입제 저만식을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또 이렇게 모여지고 발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반드시 저만을 공양해 올리는 것이 이 순서고 마음의 법령이 들어가니까 2020년 10월 30일 날 일요일 날 오전 10시에 다시 그동안에 저만 하기 전이나 또는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그날도 버스도 제공하고 공양도 다 준비해서 제공해 드릴 거니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회비가 없음. 세상에 제일 좋은 게 회비가 없음. 그냥 오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을 산신제 10월 20일 날 입제해가지고 10월 30일 날 회양하거든요. 이제 그거 기도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 천지 만물에 감사하지 않은 행동 양식이 이와 같이 이렇게 장애라 이렇게 난리가 나고 비극이 이렇게 우리들한테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 지표는 별로 이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살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쓰레기 덜 버리고 플라스틱 덜 버리고 음식물 덜게 버리고 우리 시몬사도 보면 뭔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접시 하나 갖다 세워놓고 다 못 먹어서 버려. 우리 시몬사는요 그 10번을 버렸다 갔다 또 갔다 먹어도 아무도 말 안 하거든요. 조금씩 데려다가 여러 번 다려도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버리는 것보다 나아요. 기도하고 음식 버리는 것은 참 안 이쁜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경해서 공덕을 쌓아놓고 밥 먹으면서 음식을 쓰레기로 만들어서 보내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좋게 하려고 절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불교를 택하고 불교를 의지하는 것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내가 나아지고 좋아져가는 과정을 얻으려고 하는 심심한 정성이잖아요. 이제 저만 혼자 우기는 거예요. 뒤에 산신각에 보시다시피 노력을 해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땅이 피난 온 땅이어서 저 박씨 어르신 집 땅이에요. 이 명부전 뒤도 이만큼 들어있고 저 앞도 그만큼 들어있고 지금 그 탄풀 그것도 당신들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게 문중 땅인데 전혀 허락 안 해주는 일중을 저기다가 집도 허락해 주셨고 연꽃 심게 해줬고 사용해 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땅도 누가 와서 뭐 하나 기둥 하나 세운다 그러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 이 박씨 어르신 요 가족께서 늘 지나가면서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 돼. 저 위에 산신각이 저것도 문종 땅이거든요. 어림번 티도 없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생긴 얼굴로 자꾸 웃으면서 그래서 공덕 짓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저건 정말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거의 기적 같은 일이 저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옮기는 비용이 짓는 것보다 더 들어. 저희 한 1억 정도 이상이 들어갔어요. 불사하고 원불 모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124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그 동참 가국 수가 107가족이 저걸 등기해줬고 석불 원불 남아있는 것은 딱 17개 지금 남았어요. 그러니까 심원사가 기적을 이뤄내요. 그래서 주지스님이 좀 그러면 좀 먹고 남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먹고 하고 돌아서 먹을 데가 없어. 이제 희한한 일. 꼭 먹을 만큼 쓸 만큼만 지장보살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이렇게 얼굴이 넓적하고 이렇게 퉁퉁해가지고 다 날 부자로 알아. 알고 보니까 헛개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일으킨 대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은 것이나 큰 것이나 쌀 한 대, 향 하나, 작은 공양이라도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꼭 불자님들이 꼭 받아주셔야 돼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한 답은 내가 가져가거든요. 내가 어디가 나와서 욕설을 했으면 그 욕설이 내게 돌아오고요.
남한테 안 좋은 짓을 하면 그건 나한테 돌아오는 거고요. 내가 남한테 선인 공덕을 지으면 그건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치는 딱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가족에게부터 시작을 해요. 좋은 표정, 좋은 마음, 좋은 사랑하는 뜻, 그 자비심 마음을 가족에게부터 조금씩 실천을 좀 하시면 가족도 다 돌아오고,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 되려고 그러면 남을 잘 되게 해야 돼요. 가족을 잘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적하고 말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서 되는 법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 지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그것밖에는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잘 되게 하려면, 내 아들 잘 되게 하려면 내 아무개님 아들 아무개님은 잘 될 것입니다. 노란표 거기 해놨죠, 그죠? 내 아무개님 아들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루 108번만 딱딱 해봐요. 정말로 믿고. 그러면 자식이 좋아져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들을 때는 괜찮은데 돌아서면은 아이고 뜨거워, 이거 뜨거워 이러다가 참 5만 여기 좀 보세요. 오늘은 해탈하는 날이거든요. 영가님들이 해탈하는 거예요. 모든 구조, 모든 구속과 모든 장애, 모든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일러서 오늘 백중 기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딱 5분만 이제 보겠습니다. 저 좀 보세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눈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스님들이 자꾸 놀려요. 와이사츠 눈이다, 무슨 개미 눈이다 이러고 평생을 놀림 받아서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배가 나오니까 배 나왔다고 자꾸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우리 봐요, 그죠? 아이고 당신 늙었어 이래. 스님 늙었네 이래 얘기 말해. 오랫동안 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대. 근데 지는 늙은 줄 모르고. 저도 오랫동안 봤으면 지도 늙었거든. 나보다 머리가 더 훤한데 아유 스님 왜 이렇게 늙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쳐다보니까 자기도 머리가 훤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좀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키가 적다라고 말하면, 키가 적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진실 아니에요? 그걸 비난하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말을 들은데 내가 키가 적은 건 정성 아니에요? 내가 눈이 적다라고 말하면 그건 눈이 적잖아, 그죠? 그거 맞잖아, 그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적은 거예요. 아니지, 그 얘기에 지금. 아닌가?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상대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옳은 얘기를 하는데 왜 내가 기분이 나쁠까? 왜 내가 마음이 심정이 벌컹벌컹거리고 안 좋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상이 있어서 그래. 아상이 있어서. 그건 진실로 얘기하는 거거든. 너 배 나왔어 그러면 배 나온 거 맞잖아. 너 살쪘어 그러면 살찐 거 맞잖아.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기분이 나빠. 근데 그 무슨 얘기를 해 지금? 지는 그런 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비분별에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 자기 아집이나 자기 생각에 꽉 붙여 있어가지고 배 나온 거 맞잖아 이제. 근데 또 이거 스님 배 나왔어 나도 기분이 안 좋거든.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그죠? 근데 그건 생각일 뿐이고 내가 많이 먹었으니까 배가 나온 거잖아, 그죠? 근데 저도 변명하자면 나는 하루에 반 끼 요거 먹고 사는데도 배 나오는 거 어떡해?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배 나온다 그러더니 그건 다 변명이고, 일생사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는 시각은 그냥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면은 너는 가난해, 너는 불황해, 너는 불행해, 너는 안 좋아, 행복하지 않아 이런 말을 들어도 그거 맞잖아, 그죠? 남이 들여다보는 시각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봐요. 아무리 지적을 해도 내 안이 뒤틀어져 있지 않으면, 내 안에 마음이 뒤틀어 있지 않으면, 한 속에 튼튼한 생각의 중심이 딱 잠기면은 태산 같은 바람이 오고 태산 같은 장애가 오고 태산 같은 불편함이 세상에 와도 그건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 생겨요. 어느 순간
그럼 그걸 직연이 생겼다 그러고 해탈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돈이 있는 걸 가지고 늘상 사람은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고 명예로 삼고 자기 중심으로 살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그 깡판 소용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기분 나쁘거든요. 뭔 얘기를 하는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했냐면 있는 그대로는 항상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영가인들에게 그대로 일러드리는 거예요. 과거 전생이나 금생에 지난 생에 그건 지나가니까 없는 건데 이 어리석음과 탐착과 미혹이 자꾸 자기한테 지배하게 되면 돌아가셨어도 육체를 바뀌는 상태에서도 그 식이 남아있다 그랬죠? 그 식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이거 내꺼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 돌아가셨는데도. 그래서 병고, 액난, 이 축원도 꼭 제가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통스럽게 죽어요. 육체를 바꾸게 돼. 그러면 그 모습, 그 고통을 그대로 다음 자기 영계에 가서 이고 등락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중음신이 되어서 아직도 떠도는 이런 영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얘기도 접근 불가 중에 하나예요. 왜 이게 불가가 안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생각이 끊임없이 한순간도 머물르질 않아요. 아니 어느 한순간도 지심정내공양 이거 하면서도 일생이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심정내공 하면서 생각 안 일어나요? 저도 그래서 한 번씩 건너가잖아. 한 귀절 잊어버리고 가자. 그런 게 사람이 참 묘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매일게 분단스럽게 빛이 나가요. 그것을 불교식 용어로는 혼돈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혼돈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 속에 살아요. 그 와중 중에 누가 조금씩 지적하고 누가 조금씩 질책하고 조금씩 말하고 이해하게 되면 그냥 분해서 못 살아. 그런데 자세히만 들여다보면 내가 배나는 것은 이거 사실 아니에요. 그죠? 눈 적은 거 사실이잖아. 아유 그래요. 지적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못해요. 그게 문제지 지금. 알긴 아는데 저도 다 안 돼. 근데 웬만하면 있는 그대로 배 나온 것도 그대로 감사하고 눈이 적은 것도 감사하고 부족한 것도 감사하고 내가 아직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씩 배워가시면 돼요. 지극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 되려면 자기 자신에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현스님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하루 108번 해보세요. 누구? 오주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생이 자기한테. 순자씨 사랑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순자씨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자님들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에 108번 그걸 따로 하거든요. 심원사, 내저 불정사까지 앉아서 하루에 108번을 꼭 되뇌게요. 철원 심원사, 인등 밝히고 연등 올리고 공양하고 화주하고 시주하신 분들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내가 매일 이게 뭐죠? 팔레테신가 팔랑테신가를 늘 보내고 있는데 저도 알거든요. 발음이 쉬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게 나는 매일 보내고 있는데 이 높은 사랑을 안 받으시는가 봐.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수신처가 좀 어떻게 좀 다이얼을 좀 잘 못 맞추고 있는지 난 정말 걱정스러워지는
지난데도 지 얘기 자기 떠들고 앉아서 그냥 온갖 다 얘기하고, 아이고 나만. 그래도 다 이제 철원 심원사 불자님들은 하도 이제 오래 사니까 다 한 가족 같고 다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해요. 누군가 봉사해주고 치워주고 도와주고 애써준 분들. 백중이어서 저쪽에 그 대웅전 앞에 그 꽃이 하나 피었잖아, 그죠? 기념으로 가서 무료니까 가서 앞에 사진도 한 장 찍어 가시고. 무료. 마음을 일으키시고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도하세요. 자식 잘되게 하려면 자식 지적하고 말하고 시비하지 말고, 남편이나 아내를 지적하지 말고 오직 내 아들, 딸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루에 108분만 좀 기도를 좀 하세요. 오늘 해야만 하더라도 꼭 이렇게 매일매일이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누구를 위해 살지 않거든요. 생명의 발현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생명의 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잡초가 자라는 것도 이것도 발하고 발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내면 안에 들어있는 불성 생명체가 계속 지금 이 여유하고 항상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껍데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신령스러운 존재거든요. 영원하고 무궁한 생명 이 역성을 그대로 가지고 받은 생명체예요. 가난한 존재가 아니에요. 불안한 존재가 아니고요. 어두운 존재 아니고요. 슬픈 존재 아닙니다. 오늘 영가님들이 그 좋은 마음을 얻어 가시고 영식이 편안해지시길 바람하고, 불자님들이 정성으로 기도를 다 하셨으니까 그 의지 구조가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연 지어주시고 애써주시고 동참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백종고한 우간군대 동탐제자 각기년 지극지정산 상대인연 각기 영가시오 이차인연 자선공덕으로 영계인연 따라 업장소재 마장장난 일체병도행난 영이소멸 원왕생 왕생 극락세계 상품 상생 하여지다. 사람이 태어난 것은 온갖 것을 겪고 지나가는데 그 실제로는 나쁜 것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괴로운 일은 실제로 없고 아파서 신음 고통할 이유는 전혀 없는 조건이 없어요. 단지 우리들의 마음이, 생각이, 마음의 경향심이 괴로운 것에 자꾸 초점을 두고 불편불만심을 자기가 것으로 마음에 이 덕을 삼으니까 온갖 것이 부딪혀요. 그래서 장사를 해도 안 되고, 가정도 화목해지지 않고, 또 믿음도 생기지 않고, 또 은혜 공덕이 세상에 지천으로 열려있는데도, 저 햇빛처럼 은혜 공덕이 지천으로 열려있는데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 생각만, 자기 불행만에 꽉 처박혀 있으면은 저 청명한 하늘도 깜깜하게 느껴지고 살거든요. 사람은요, 수 없는 일을 겪고 살아요. 온갖 힘듦을 겪게 돼 있어요. 이럴 때 부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은혜 공덕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원동력을 딱 세우세요. 괜찮으세요. 오늘 이렇게 소멸하고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종이옷 이거든요. 반드시 이 종이옷 생겨서 같이 다 태워드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49절을 지내는데, 이 옛날에 보면 옛날에 배처럼 해서 올려서 49제 지내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분 돌아가신 분이 나한테 꿈에 나타나가지고 옷 저고리가 하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맨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한쪽이 없다고, 그래서 옷을 못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 영가 옷 만들어서 하는데 그게 하나가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인간이 사는 것이 눈으로 들여다보고 현상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나를 도와주고 있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육체로만 들여다보고 현상에만 들여다보고 먹고 사는 일에 평생 지내다 보면은 그건 물질 나다주면 괴롭고 안 되는 일 부딪히면 힘들고, 이것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이 오늘 목적이거든요. 영가님들은 돌아가셨는데도 그 집착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손한테 영향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조상은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 딸하고 어머니하고 또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엄마하고 딸하고 또 싸우거든. 안 싸우는 데가 없어. 보면 다 그냥 의견 충돌에 불과하지. 그러나 그 어머니나 그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는 근본은 없거든요. 뭔 얘기인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원동력을 잘 채우시면은 여러분들이 천원 시원사 오셔서 결코 잘못된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실 거예요. 깊이 좀 느끼고 지혜를 구해보면은 인생에 상 값어치가 있어요. 정말로 귀한 생명이 세상에 왔거든요. 저 안드로메다나 저기 보면은 그 10억조의 별이 바글바글 거리거든요. 그 지구의 탄생이 지금 나타나서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천상천하를 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괴로워할 이유가 있냐면 없는 거예요. 단지 시비 분별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도 누구야? 지 생각이. 망상의 생각이 자기를 꽉 지배하고 사니까 힘드신 거예요. 오늘 영가님들도 지난 집착을 놓아버리고 털어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편안하신 거예요. 공덕을 지어놓고 천도제 지내고 예경 드려서 한 번도 손해나는 법이 없어요. 조상 예경 잘해서 은사스님 법문이에요. 예경을 정성하면 할수록 그 공덕은 자손에게 돌아와요. 나 자신에게 돌아오고. 그러므로 가을 공양 예경 오실 때 이건 그냥 하나의 방편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 집안일도 세상일도 하나도 다 귀하고 중요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인연 터가 있고 기도할 터가 있어서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서 그 다른 시간에도 그 중요한 일이지만 마음을 좀 일으키고 공양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 투자를 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좀 투자해서 나의 해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씩만 공부할 마음의 원동력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하시고 애써주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일해준 직원분들도 고맙고 스님도 감사하고 또 회장님도 부회장님 총무님도 또 봉사해준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